성열처녀의 비유 네 번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처음 열 처녀의 비유를 접하면서 오직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저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름이 뭐냐, 이것에만 집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왜 다섯은 끝까지 불을 밝히며 주님을 맞을 수 있었는데 왜 다른 다섯은 그러지 못했느냐?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저들이 다 출발은 제대로 열심을 갖고 했는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 설정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부터 기름이 달랐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도 한동안 등불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 불의 본질은 달랐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외양상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기름을 대하는 이들의 생각과 판단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등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여분의 기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이 생각, 이 판단, 물론 성령께서 주셨겠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믿음인지 그들의 신념인지는 몰라도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은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신념과 그리고 믿음이 총동원돼서 반영된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등의 기름은 소비성이라는 것을 미처 미련한 처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 나중에 알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는 미리 깨달았고 미련한 처녀는 깨닫지 못한 차이입니다. 물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지혜를 주신 것도 성령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른 다섯 처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성령이 차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옳음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 작동한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는 근거죠. 그런 의미에서만 보면 기름은 성령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도 그치고 소멸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비유풀이하듯이 단어적으로 구분하여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이렇게 풀면 반드시 여기서 미련한 처녀의 등불처럼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오류가 발생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기름을 말씀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말씀은 영원한데 말씀이 마르고 고갈된다는 그런 말이냐?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죠. 이 문제가 다 나중에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서 언제나 막히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름일 텐데 과연 이 비유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확신도 열심도 능력도 아닌 나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로 연결되어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설명이 됩니다.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열천의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것은 우리 성도란 기름,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그릇에 기름이 담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단회적이고 영속적인데 그런 구원을 내 믿음으로 담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담고 있느냐? 그것은 나의 근본적인 영혼의 결핍, 그걸 내가 보고 느끼고 확인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영혼이 갈망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생활로 이 믿음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성도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완성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믿습니까? 대부분 안 믿어지죠. 시편 기자가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그 영혼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갈망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견인이 필요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불완전한 구원이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처녀들의 신앙과 슬기 있는 처녀들의 신앙을 가름한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출발하면 이젠 다 됐다. 즉 구원은 때는 당상인데 이제 난 아무렇게 살아도 성도인 척 외양만 갖추면 난 천국까지 보장받는 거야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하면서 안심하게 되죠. 처음엔 저도 그것이 일단은 믿음 확신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 좋아서 이런 확신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런 확신 다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위에서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단회적인 영속적인 구원을 줬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 불변하다. 이 진리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원 불변한 구원을 내가 가졌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래, 난 구원받은 거 맞지만 이 구원 내 평생 이루어야 할 구원이야. 구원의 완성을 날마다 나는 드러내야 할 책무가 있는 자야. 이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내 믿음이 그 구원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라고 성경은 얘기했잖아. 그런데 난 그렇지 못하네. 이 사실을 어찌해야 하는가?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다 이뤘다고 과신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도의 견인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나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내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 공급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능히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성도의 견인, 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내 의지,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출발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이런 믿음의 구조로 하나님이 끝날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견인의 교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한데 뭔 염려, 뭔 걱정이야. 이것이 구원파적인 믿음이죠. 구원파적인 거듭남이죠. 이런 분들은 기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숙이 필요 없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는 속일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소멸될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놀랍죠. 성경에도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천국의 씨가 길가에 뿌려졌는데 말라서 결실치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하고 하나님이 줬다 뺏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 구원을 담고 있는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겠다. 이것이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등에 불을 밝히느냐 못하느냐가 슬기 있는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를 가름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참된 복음의 빛을 비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걸 판가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지만, 영원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주셨지만 나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이 세상에 연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